2월 첫날입니다. 2월 1일 목요일 신명기 16장 18절로 17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규례, 그 율법 다 지켜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신명기는 자체가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34장 전장이 종주권 계약의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규를 지켜라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계약서라서 그렇죠. 계약서라서 그렇죠. 계약서는 지킬 때에 그 계약이 유효한 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서도 너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킬 마음이면 그 계약을 쓰나 마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계약을 했다라는 말은 서로 간의 약속과 신뢰 가운데 지키겠다라는 적어도 그런 이 신뢰 가운데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재판에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재판장을 두라라는 거예요. 판결을 위하여 재판장을 두라라는 겁니다. 이런 재판장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고 또 공의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재판장을 두고 그 재판장은 사람을 공정하게 이제 재판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좋게 판결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공정하게 재판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백성들에게도 요구하는데, 백성들에게 하는 요구는 이겁니다. 11절로 13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재판관이 판결을 해도 그 판결을 가볍게 여기거나 법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서 무법으로 행동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죽여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눴지만 왜 그렇게 하나님은 법을 중수시키게 합니까? 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보면 이제 은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법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상당히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라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악을 제버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 질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판관은 공정하게 판결하고 그리고 이 재판을 받아들이는 이제 백성들은 재판관을 존중하고 또 그 재판의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게 나왔다 할지라도 잘 지키라. 그 판결대로 따르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보면 우리의 어떤 법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법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법의 세상에 산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유리할까요? 법이 있어서 귀찮은데, 교통법규 귀찮은데, 빨간불에 멈추는 거 귀찮은데, 법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유리할까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내 주먹이 법이라고. 내 주먹이 법이라고. 주먹 센 자들,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주먹이 세고 힘이 세고 권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힘도 약하고 권력도 없고 돈도 백도 없는 사람들은 늘 억눌려 살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없으면요?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그러니 이 법 앞에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법 앞에 평등하게 살면은 그것이 이제 공정이고 공평한 것이고 또 이것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존중인 거죠. 여러분, 힘 앞에 인간이 굴복하고 살아야 된다. 그 비굴하지 않습니까? 칼 앞에 인간의 인격들이 무너진다. 비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만민이 평등한 법으로 다스린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법을 먼저 주셨다. 말씀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이 법에 도장 찍게 하셨다. 이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간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다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 대한 깊은 존중이 없으면 힘으로 따진다면 하나님만큼 힘센 분이 누가 있어요. 가진 곳으로 따진다면 천지의 창조주시니까 하나님만큼 많이 가지신 분이 누가 있어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시렸다면 힘으로 한번 세상을 통치해보자. 가진 거로 한번 세상을 판결해보자.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체결하시고 우리로 그 법에 동의하여 사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인간에 대한 존중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법에 의한 통치시네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존중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존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존중받는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